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기도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피차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시에 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오늘 의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로 본문들에서 새 힘받아 승리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뜨거운 한여름도 지나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이제 선선해서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으며 아무리 힘센 황후 장사로 할지라도 곤비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는 새 힘의 영역을 오늘 이 시간에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시편 103편 4절로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면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자, 먼저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사람들은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꾸미고 불악을 꾸미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면서 우리라고 하는 무리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을 의지할 수는 없다. 그럴 존재의 가치가 없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사람 의지하다가는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고 시험되기 쉽다. 내 자신도 내가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 관계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사망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간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인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 이 9가지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었어요. 오래 참음. 그래서 오래 참음이 바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성이 필요하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인내의 신앙으로 참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 즉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의 역경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새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거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꼭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했어요. 오래 참으라. 자, 다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어도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아도 또 그립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저는 항상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찌했을까? 어쩔 뻔했을까? 할 정도로 저는 항상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사모되고 그리워하고 항상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이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신다. 성령님 바로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호적인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거기다가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세례라. 성령의 불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만세 전부터 택하였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기도하기를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던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을까요 하고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로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새 힘을 부어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도 다 도망갔어요. 힘이 없었어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겁하게 다락방에 숨기도 했고 엠마오로 도망을 가기도 했고 디베라 바다로 원래 자기의 직업을 찾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어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급히 가셔서 그들을 만나서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도 하셨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하더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너에게 성령이 없어서 이렇게 나약했다. 성령이 없어서 내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너희들이 다 숨고 원래 너희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바람, 공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바로 푸뉴마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이 없어서 이렇게 나약하니 모두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낙태하고 겁이 많은 것은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어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공부하고 천국에 대한 복음도 들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명의 기적으로 남녀노소 2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고 일으킨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만일에 성령 받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가고 비겁한 자가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귀신에 눌린 자가 있으면 그들을 다 자유케 해야 된다. 성령이 없으니까 너무나 비겁한 거예요. 성령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9명의 제자들이 어린아이에게 들어있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간질하는 그런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 하나도 쫓지 못하고 9명에서 소리 지르고 아주 아우성을 질러가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정말 망신을 당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뭔가 좀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호사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주고 그리고 벙어리 되고 귀먹고 간질하는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대로 오순절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굳게 닫았던 문을 박차고 이제 성령을 받자마자 거리로 나가서 죽음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또 위협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반문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안리병인 사람을 고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의 말씀에는 엘리야가 벽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다가 능력의 두루마리를 얻어 입고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힘이 없고 무력해지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의 연약한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맹수 중에 사자나 표범, 하이에나, 이 치타 같은 짐승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보면은 많은 짐승들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짐승 그리고 뛰지를 못하고 맨 뒤에 처져 있는 그 짐승을 공격을 해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자보다 더 몇백 배 무섭고 더 간교한 사탄의 공격을 피하고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 있는 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결국 우리가 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 있으라 말씀하시매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집니다. 태양아 있으라, 달아 있으라, 하늘에는 별들로 수놓아져라, 바다에 모든 고기들이 다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하시매 천상천하 모든 만물들이 다 생기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그 어떤 낯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이 드러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도 같다. 생수와도 같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한 모금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가급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이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인도하는 빛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언지 모르게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펴들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넷째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의 혼은 이미 병들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영은 죽은 상태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이 소생치 못하면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로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자,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가 영이 살아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잠자기 위해서 혼이불까지 준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돌 하나 던질 만한 곳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단 잠시도 날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했지만은 마음은 원효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그들은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비겁한 인간들이 조금 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이 뭐니까 바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여러분 활짝 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은 말하기를 나는 많은 경우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체의 별들을 다 내가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창조물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로서는 영적인 세계인 하늘나라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와 천사들이 금 대접을 받았는데 그 대접에는 향이 가득하였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금 대접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 향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습니다. 그래서 금대접에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금향로가 있는데 금향로에다가 그 우리의 기도를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향로에서 향내가 나는데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향연이다.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 것이.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금 쟁반에 다니엘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는 천사가 하늘로 그 금 대접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21일이 걸린 거예요. 21일. 결국에는 그 21일 동안 방해를 무릅쓰고 다니엘의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향연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미국에서는 별로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21일 다니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갈 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니엘이 21일 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자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원리가 여기에서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쟁반에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금 제단 앞에 향료가 되어 있어요. 금 향료. 그 금 향료에다가 부으면은 거기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향료에다가 부으면은 거기에서 향연, 연기, 아주 향내가 나는 연기가 거기서 피어오르고 하나님께서 그 연기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섯째로 새 힘을 얻으려면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 많이 사모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은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를 못하고 작심은 3일로 마치고 마는 것은 인간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작심은 잘하는데 실천을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인간의 작심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세상 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하려고 해도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것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꼭 받아야 돼요.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이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만 우리가 영역을 얻어서 험하고 괴롭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모두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돼요. 내가 작심만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한국의 옛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말씀.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열심히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알고도 순종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아예 죽은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이 없다.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삼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왕 믿는 거 열심히 믿읍시다. 예. 그냥 이력서 쓰는데 종교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 기독교입니다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독교인이라고 쓴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왕하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삼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성령 밖에서 노력해야 돼요. 성령도 우리가 노력하고 성령 밖에서 성령을 삼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노력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성령 받겠다고 삼각산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예, 나는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느 신학생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성령 받겠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도 별로 없어요. 바위산이니까 몇 그루 없는 그 소나무 뿌리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정도로 소나무의 뿌리를 뽑을 정도로 힘쓰고 애써야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런 얘기인데 소나무만 몇 개 뽑는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괭이 갖고 가서 호미 갖고 가서 파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는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힘쓰고 애써야 성령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냥 안수 받고 성령 받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안 뽑아도 성령 받은 분들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열심히 사모하여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모하고 간구하여 성령과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미국에서 여러분 목사들에게 하는 욕이 있습니다. 무슨 욕이냐? 야, 이놈아 저놈아, 그게 욕이 아니에요. 에라이 성령 없이 목회해보거라. 이것이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성령 없어도 목회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로. 성도들은 성령 받고 벌쩍벌쩍 뛰는데 목사들이 성령을 받고 붕 쳐져 있으니 이건 누가 되는 얘기냐고. 이거 심각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축복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할 때도 그래요. 직장을 구할 때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해요? 기도로서 구하라. 기도로서 구하고, 그리고 찾으라. 어떻게 찾아요? 여기저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찾아. 직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라는 것은 이제 찾아서 면접도 보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람의 마음을 놓고 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하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기도는 백날 골방에서 백날 천날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구하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찾기만 해도 안 되고 두드리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직장을 얻을 때도 구하고, 기도로서 구하고, 그리고 발로 뛰어서 찾고, 그리고 사람 만나서 마음을 놓고 하는 거, 두드릴 때에 그때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성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도 여러분 구해서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주시라고 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믿음을 청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청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면은 내가 토해내버리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받아서 사탄도 이기고 피곤도 이기고 나태와 게으름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뭐랍니까? 아, 말세다 하고 있어요. 말세입니다. 오늘날 저 괴물 푸틴 유럽을 자꾸 도발하는 거예요. 지금
발트 3국도 도발하고 폴란드도 도발하고 자꾸 도발해요. 드론도 띄어서 보내고 그러면서 자꾸 찝쩍찝쩍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복만 해라. 그러면 원자폭탄으로 쏴서 그냥 3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박살내겠다. 지금 이런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도 그래요. 시진핑이도 자꾸 대만을 찝쩍찝쩍 건드려요. 그래서 대만하고 지금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지금 지구촌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세를 당해서 우리들의 삶은 갈수록 더 힘들고 그리고 어려움만 져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불안이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들도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시고 칠려 환란이 끝난 후에 그들은 모두가 다 포박되어서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힐 것을 이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알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성도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은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얼마나 지금 많이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경성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힘쓰고 애쓰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온갖 살 길을 찾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 잊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이 시대에 성령으로 기름 연비하여 언제라도 우리 주님을 오실 때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부를 향하여 끌려가는 앞도로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낭만하며 신앙생활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침나여 빼앗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웃지 않고 고민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독수 같은 셈을 주셔서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는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려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